10월 26일 선물가기 목회 20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편 예수를 왕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주교독하실 때 회주께서는 붉은 글씨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보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침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칭찬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원스러운 미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뚝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립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29장입니다. 신약성서 229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서 229장 사도행전 23장에서 23장 11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 있음에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고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이 야고보와 사도를 만나서 우리가 선교국어를 씁니다. 그들의 권면에 따른 아시린 성호를 한 4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바울이라는 자는 뭐다? 우리 백성과 우리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 우리를 평화하는 자. 이들은 바울을 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를 하나 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서 이 성 밖으로 끌어내려 죽이려고 할 때 누가 개입합니까? 로마 사람이 개입합니다. 로마 천부장.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유대법으로 처벌하게 되면 누가 개입하게 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단순히 바울이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을 죽인 것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와 척이 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어서 바울을 구출합니다. 이 바울이 이 성전에서 서서 자신의 간절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 있어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 유대인들 피가 흐르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눠진다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점점 사태가 커지니까 총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 우리가 아는 사내들이 공회이죠.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 바울이 따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길에도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그럴 때 바울의 공회에 소집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공회에 소집된 사람은 두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언제 제가 한번 얘기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인데 지식 평민이었고 이 사두개파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고위 계층, 재산가 계층.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사실 그들이 공통의 적을 해서는 예수라든지 예수 있는 자들이라든지 혹은 바울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의 적합해서는 이들이 연합을 했지만 사실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이 인연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은 뭐라고 했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은 반대로 이것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딱 던지면 나는 바리새인인데 이 부활한 영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지금 혼동해놓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역시 이런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금 너희랑 잠깐 연합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역시 상종할 놈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논쟁이 더 세진 것입니다. 이 논쟁이 격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이 격렬하게 끝난 그날 바로 본문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 빼를 내어서 이 사람들을 지금 분열시켰고 이 분위기를 약간 반전을 꾀했지만 바울은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자신의 동족들이 죽이고 싶어요. 공의에서 소집해서 자신을 변명하는데 자신을 우리가 입장을 설명하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으로 온종일 지쳐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역사예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서론들 21장 11절을 읽도록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라 하시니 밤이라는 공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보통 밤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어둡, 두려워, 위험의 상황을 바울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밤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깜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도 없이 혼자이라고 여겨진 그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임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회심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가 맡기도 하고 사례를 맡기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선택해 주십시오.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겠대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조롱과 모욕을 했고 로마 군인들이 이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가둬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바울이라면 이게 뭐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겪을 걸 각오로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짧은 수가 무슨 이게 뭐야? 라고 딱담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본다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 했을까? 우리가 바울에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괜한 내가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그런 내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누구 곁에 섰다? 바울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다면 주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님이 많이 계시는 위치를 한 군데 찾으라고 한다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본문에서 깜깜한 밤에 바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겪는 고초를 그래 너 그렇게 힘들구나라고 한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짊어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동행은 무엇입니까? 기쁠 때 같이 있고 슬플 때 같이 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주님은 절대 저 보좌로 계서 여러분을 그냥 너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슬퍼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오시며 여러분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바울의 어려운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입을 띄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나는 기도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 답도 없는 거, 이런 메아리, 그런 거.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작은 정말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새벽에 가면 저 혼자 새벽에 가면 마음을 혼자 열심히 설교하면 어때요? 여러분 소리만 울려 퍼져. 아무도 각자가 새벽기도 끝나고 하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했을 겁니다. 혼자 그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었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은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의 힘든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뭐하라? 두려워하지.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안 적혀 있지만 바울이 없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강인해 보이는 바울도 죽음이 막상 오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얘기하시면 두려워. 왜? 내가 너와 함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뒤에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주님 옆에 서서 하신 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에게 나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가 공평을 보면 나는 네가 지난 열매인 줄 알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이 들으면 어떠세요? 무서워요. 뭔가 잘못한 건데 찔린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면 그냥 나는 갇혀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생을 아세요. 우리의 노력을 아세요. 내가 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절대 모르지 않으세요. 주님 절대 안 갚아주지 않으세요. 왜 아까 교회 시작하다가 삶 살다 보면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뭐지? 라고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든 순간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어때요? 뭐지라는 생각 안 들어요. 큰일 났다. 건강하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순간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 여러분 뭡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뭡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 앞에서 자신의 회심을 나누며 부활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대신하면서 우리를 이제 배반하여서 전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것, 메시아라는 것,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거절했는데 주님은 바울이 얘기했던 그 소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여러분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어합니다. 성공한 목회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공한 기독교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으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뭘 먼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것입니다. 선후관계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정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은 자가 뭡니까? 세상의 인정으로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그에게 낙담하지 말라 얘기하신 뒤에 바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낙담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뛰고 너가 할 일이 많느냐. 누가 어떤 목사님, 제가 두 개를 어떤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그 목사님이 아마 두 번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해야 되니까 그 암을 다 낫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래서 암이 두 번 치료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명 있는 자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깜깜 있는데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으니까 그가 여기서 낙담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해서 주님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보다 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가 아니야. 너가 여기서 지금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실 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를 뭐라? 로마로 보낼 것입니다. 로마를 보내서 그가 로마를 보내서 보다 로마에서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 상황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새로운 복음 전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 잡힌 걸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를 때 여러분이 누구의 의견을 우선하느냐, 나의 의견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의견을 꺾느냐, 혹은 하나님의 의견에 나의 의견을 양보하느냐, 나의 의견을 내려놓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 올바른 기독교에 있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하고 올바른 사명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배치되는 주님의 의견을 따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이 계속 지어지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다음날 아침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모든 것을 열고 내 반드시 기필코 사도 바울을 죽이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단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맹세하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여러분, 결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시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맹세를 누가 앞에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워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사도하시오. 여러분, 이 텍스트만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맹세가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들한테서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변절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보내놨는데 거꾸로 예수 믿고 나와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변절자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적보다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 편이었던 적이 된 사람이 더 미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정말 미운 사람 많이 만나요. 저도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직장인 중에 가장 미운 사람 누구예요? 직장 상사래요. 직장 상사 보면 여러분, 바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가는 곳에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 때문에 어때요? 그 장소 치워져요.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목사님 비울 수 있어요. 아우 성도 들이 싫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믿기도 합니다. 교회 있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권사, 무슨 집사람은 다른 속에는 아우 난 그 사람 말이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의 다짐을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그들 입장에서 정당한 것을 떠나서 그들의 다짐은 어때요? 다소 덧없어 보여요. 웃겨요.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미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어때요? 덧없어.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라면 그러신 적 없다면 주님을 용서하십시오. 그 정도도 아닌데 용서하십시오. 목욕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찾지 않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의 유대인들이 했던 맹세에 덧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더럽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을 붙였습니다. 축복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는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뭔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공무원 음모가 좀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을 해요. 이들이 일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종교 지도자를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입니다. 저는 2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구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핵심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결정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과도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만으로는 로마 군인들한테 크게 잽싸는데 그러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죽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진지한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진지한가를 얘기하면서 그들의 협조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 정도 미워해야 돼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도로 미워. 정말 친하게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여러분 그 정도 미워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써주십시오. 그럼 참 더럽은 행동입니다.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 로마 당국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 경계가 약간 틀린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여러분 로마 군병에 압송하는 로마 시민을 죽이면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 목숨까지 내놓아서 내가 죽는 날까지도 사도 바울만큼 죽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40년.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죠? 로마용 장사 사도는 없습니다. 장사할 거였죠. 여기서 여러분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던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살인무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장소입니다.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 음모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신나게 계획을 세워도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조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리고 천부장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밤에 원래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 사람이 아무리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외롭던 정말 큰일 나게 뻔했던 그 밤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 순간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이제 진짜 끝났구나 했던 그 순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왜 너와 함께 있습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쉽게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쉽게 넘어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그냥 이곳에 오고 이거 심심하니까 이거 주의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사명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에서도 바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예수님도 그를 죽이고자 하는 40명이 넘게 있으면 여러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현재 마지막입니다. 현재 고난 뭡니까?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기 위험했습니까? 로마로 가기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겪는 일들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깜깜한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다른 사람들 나를 다 비난한다. 나는 끝났다. 그 가운데 주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십시오. 주여 두려웠다는 나의 곁에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 순간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는 게 40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뭔가 정말 메시지에 나오신 분이 아니면 여러분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사람이 40명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40명일 수가 더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이 되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맡기면 40명, 400명, 4,000명이 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안 끝났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이 많습니다. 다메섹은 예수를 만나 다시 태어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여러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밤에 있었다면 두렵죠. 못하게 뻔합니다. 큰일 나게 뻔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주신 새로운 모습을 듭니다. 그가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 힘과 새 생명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끝없는 새 생명과 새 힘과 새 하루를 주실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사도 바울이 그 깜깜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외롭고 슬프고 고될 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움에 떠는 내 입술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두려웠던 나는 내 심령을 잡으시고 내 두려웠던 땅을 담대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방황하고 잡혔던 것처럼 주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매어있나이다. 나를 깨어서 로마로 보내주소서. 주여, 아무도 몰라도 주님께서 하시나니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로 가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를 함께 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무슨 어려움과 무슨 두려움이 있겠사니까 주여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3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채우셨습니다. 주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름을 이끄셨나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다른 곳이 아니라 주여 사용하는 자와 쓰는 자, 주여 내는 자 모두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여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여서 주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